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안녕하십니까. 목사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바닷가에서 또 아니면 산에서 혹시 휴양지에서 또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휴양지들 많죠? 네, 부럽습니다. 이제 그 더치풀 커뮤니티 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스텝이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미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지금 내가 목사다는 뭐 길지 않고 제가 어렵지 않으니 제가 하지만 또 다른 방송들을 채널을 이제 계속 추가하려면 편집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때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통화를 했고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기 시간을 빼서 우리 더치풀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TV를 위해서 그 시간을 봉사해 주시는 거죠. 뭐 조만간에 또 한번 뵐 날이 있겠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껏 신앙생활을 여러 번 해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 TV를 들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다. 적어도 30대 이상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보다는 30대가 많을 것 같고요. 30대보다는 40대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인터넷 방송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보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인터넷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아요. 일단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고 그리고 그 댓글을 달거나 이런 부분에서 언어들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요.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대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정제되어져 있는 언어와 또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추측해 보고요. 그리고 일예로는 20대, 10대가요.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실 크게 없어요. 고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윗세대들이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함과 자녀들의 위기감 그리고 나의 위기감 또 우리 가족의 위기감 때문에 또 종교성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이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성상 내지는 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도. 예전에 우리 종교 논쟁 중에 보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이런 뭐 논쟁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성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좀 금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의 성상을 좀 반대하죠,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반대하고 있고, 그걸 또 철저히 지키는 이런 곳이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도 이제 뭐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성상을 못 만들죠. 전혀. 우상 숭배라 해가지고 전혀 못 만들고, 장식을 대부분 뭐로 하냐면 그 나뭇잎파리 뭐 이런 걸로, 기하학적 무늬 이런 걸로 하죠. 그리고 그 성 소피아 성당을 접수했을 때도 그 위에 성상에 눈을 다 팠다고 해요. 팠다고 하고 그것을 또 그 회로 덮어버리기도 하고, 요즘 복원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인 논리로 또 논증되어야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나한테 증명해봐. 신이 있어? 그럼 증명해봐. 그래서 신 존재 증명도 있고 뭐 변증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글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베드로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계시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성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그것을 믿죠. 그러니까 신앙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느낌.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가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아니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적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신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신적인 영험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처음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 어떤 러시아에서 어떤 기자가 눈밭을 가다가 눈이 녹은 걸 보고 찍었다고 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람 얼굴 형상이 나타나는 그 사진 있잖아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만들어진 점점이 돼 있는 거.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때 못 봤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믿음이 없어서 못 본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 안 보여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 얼굴로 탁 이렇게 나오긴 하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얼굴인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되냐고요. 또 하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다빈치의 그림이나 여러 가지 그림에는요, 다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은, 그 그림의 대부분은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흑인 예수의 얼굴이 있다고 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한, 그러니까 그 인종의 특성을 따라서 복원한 그 얼굴들을 보면 곱슬머리의 중동인의 얼굴,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진짜 얼굴 이렇게 치면 아마 그 여러 가지 얼굴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토리노 성이 그 예수님을 감쌌다고 하는 그 수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 또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얼굴, 이런 것들이 떠돌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예수님의 몸을 감싼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진위 여부도 있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거기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아니면 동그랬는지 동양인처럼 생겼는지 서양인처럼 생겼는지 머리가 금발인지 아니면 뭐라고 하죠? 우리 검은색인지 눈이 파란지 눈이 검은색인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었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와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완벽했던 거죠. 신이었으면 당장 안 죽었겠죠. 근데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신이 귀신을 우리가 칼로 찌르다가 죽습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 완벽한 인간 예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얼굴 따위에, 예수님의 몸매 따위에, 키 따위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 그것. 그러니까 창조과학회가 열심인 거예요. 보여줘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화론이 진짜 같은 거야. 좀 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가 생기냐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맞서기 위해서 창조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무신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와 유는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반대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쪽 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을 못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나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도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비신론, 아예 유와 무를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적으로 그건 없는 거야. 그래서 비신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알아서 증명되어져 가지고 내가 믿는 것, 그거는 아는 거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복된 거거든요.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상이든 아니면 어떤 성화든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문맹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좀 연세 드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 빼고는 거의 문맹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이야기, 다른 책들을 통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믿읍시다. 자꾸 뭘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좀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순수해졌으면 좋겠고 다른 것들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문학가의 이야기가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유명한 정치 철학가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그 존재 자체로서 성경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학가의, 어떤 철학가의, 뭐 어떤 예화의 어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현혹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건 현혹이거든요. 성경은 성경 존재 자체로서 그대로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여러분의 신앙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어떤 베네핏이 있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요, 행복해졌을 겁니다. 아니, 행복해졌어야 돼요. 그게 천국이거든. 그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천국이 없어. 예수님께 맡기는 게 없어. 내가 다 들고 있어. 그러니까 고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의 삶을 사는 순간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글쎄요. 지금 현재 내가 천국을 못 누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내 걸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 걸 내어드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현재적인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 천국인데, 그 삶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요, 우린 천국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위해서 자꾸 다른 거 말고 아주 좀 순수하게 가보자고요.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지?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금 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이건 잘 몰라도 되지만,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경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나에게 지금 그때 환경이나 배경을 통해서 했던 그 말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꾸 목사님의 그 말에 의지해 버리게 되거든요. 내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성경을 우리 스스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책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책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나무에 돌에 이런 영험한 것이 있다고 다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으니까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이 십자가의 도와 아니면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믿고 따르는 것, 내가 어떻게 제자돼야 되는지, 이걸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더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걸 좀 빼볼까. 군더더기를 빼고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음식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음식이 위험한 것 같고 음식 조심하시고 그리고 피서지에서 또는 어쩌면 도로 위에서 안전운전 또 안전하게 물놀이 하시고요. 조만간 우리가 여름 지나고 나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름 지나고 나면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고 제가 또 우리 밴드를 통해서 모인 분들과 많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밴드나 또 댓글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요 또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글들이 남겨진다면 제가 기쁘게 보고 더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균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